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후회하지 않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회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화살을 가지고 내가 목표물을 맞추려고 짐승이나 무엇을 맞추려고 이렇게 탁 쏘기 전에 집중하지 않고 잘못해서 화살이 시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화살을 다시 주워서 다시 그 동물을 쏘려고 하면 동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떠난 화살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이런 후회가 있고, 또 한 가지 후회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했다가 다시 주워 담았다가 다시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을 잘못해서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할 걸, 내가 더 정제되어서 좋은 말을 말할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잘못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세 번째 후회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참 아쉬운 기회들, 내가 그 기회를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순간을 아쉬워해도 지나간 세월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시간과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젊을 줄 알았고, 난 항상 건강할 줄 알았고, 난 항상 지혜로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주의 전에 더 잘 섬길 걸,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 걸, 내가 성도들 더 사랑할 걸 지나가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과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섬겨야 될까를 후회하지 않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왔는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해 줍니다. 그 3번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정확하게 날 알았다, 하지만 내가 온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는 것에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에 있는 모습과 같이 거룩한 모습이고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가장 영화로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다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 후에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9시부터 일을 하고 6시까지 일을 마쳤는데, 9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일이 끝마치기 바로 전인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태어나서 처음 믿었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믿었거나 아니면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중요한 사건을 말하시면서, 그 다음에도 똑같이 내가 왜 왔냐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될 텐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22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 바로 알고 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22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날 4가지 일들이 보입니다. 4가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난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버림받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그냥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미국 장로교 신문에서 한 성도가 천국에 관한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자기에게 쇼크가 되어가지고 이 간증문을 쓰게 됐는데, 이 간증문이 장로교 신문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그가 꿈을 꾸는데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옆 사람이, 나는 바울 시대에 로마에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네로가 나를 잡아 기둥에 메어 두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굶어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지나도 죽지 않으니까 내 위에 장작 더미를 쌌더니 불을 질러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저는 도리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 한없이 기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이 주님께 고난받다가 하나님 나라 왔구나, 근데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니까 참 그렇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곳에 갔는데 또 옆 사람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은 나는 에로망가 섬 식인종 민족이었는데 존 윌리엄이라는 선교사가 섬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종족들이 선교사를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잡아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와서 보니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처참하게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던 그 사람이 참 끔찍한 일을 당하셨군요 라고 말하니까 그 순교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끔찍할지 몰라도 나는 참 기뻤습니다. 윌리엄 선교사는 나에게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믿음을 끝까지 당당하게 지킨 것을 나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순교자가 천국에 온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갑작스러운 물음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삶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회개가 되어서 그 순교자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침대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헌금 드리는 데는 인색하면서 좋은 옷을 사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지 않았는가? 나는 놀러 다니는 데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드렸는가? 나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으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가라고 회개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 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고난당하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천국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잔치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약 선지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이 모든 것을 대신 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이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고 가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 말에 흥분해서 예수님을 돌로 던지고 침을 뱉고 얼굴에 뺨을 때리던 그 백성들은 뭐라 그랬냐면 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 힘든 길, 때로는 배신당하고 낙심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과연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조건들을 말합니다. 그냥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 전에 너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23절 말씀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와 가려면 너희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과거에 화려했던 삶, 여러분이 똑똑했던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뭐죠? 날마다 제 십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늘 편안한 봄날 같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뜻하지 않은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언행을 보여줘야 되는 그 모델로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훈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올 수 있는가를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패션 모델 있잖아요. 옷을 잘 입고 나는 패션 모델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션 모델이 되려면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17, 8세기에는 어떤 사람이 미인이었는 줄 아세요? 우리 17, 8세기 그 미술 그림에 보면, 인물을 보면 얼굴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후덕하게 이렇게 얼굴이 곧 찌르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얼굴이 막 이렇게 후덕하신 분이 미인이었고,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 민화 같은 것 그림을 보면 어떤 분이 미인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바짝 마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줄 알고 이렇게 후덕하게 생긴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패션 산업이 발달하면서 미인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인이라고 그러죠? 일부 때는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우선 키가 커야 되고, 패션 모델이 되려면 키가 커야 되고, 손팔이 막 젓가락처럼 늘씬해야지 이렇게 패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패션 모델이 이렇게 발가락도 얇고 팔다리도 얇으면서 길쭉한 이런 사람을 뽑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패션 디자이너가 후덕하게 생긴 사람들, 여러분처럼 후덕하게 생긴 사람들을 보면 옷을 입혀놓으면 별로 맵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만 보이고, 야, 이 사람 참 후덕하게 생겼다. 그런데 바짝 마른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옷을 입혀놓으면 무엇이 살아날까요? 옷이 살아나는 거예요. 옷이 살아나. 그러니까
옷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군살과 자기 정욕과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그런 감량하는 삶이 필요한가를 늘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량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의 척도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도록,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도록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통로가 될 때에 내 삶이 정말로 아름다워지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말씀이 약간 긴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 자기 부인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화려했던 과거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참으로 냄새난다, 더럽다, 추하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다녔던 내가 참으로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배설물로 여기고 있느냐를 주님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무거운 짐들 다 배설물처럼 버려라. 그래야지만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버려야 할 것을 깨닫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돼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는 이민자의 현실에서 바꾸어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거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삶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바로 섬기려면 세상에서 자랑하고 사랑했던 거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친구들과 모여서 돈 벌어서 잘된 이야기 그만하고, 출세한 자녀 이야기 그만하고, 여행하고 좋은 음식 먹은 이야기 그만하고, 세상의 자랑과 가문의 배경 자랑을 그만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 주님처럼 산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이봉금 성도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양로원에 신방을 하여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목요일에 소망의 어르신 몇 분과 함께 다시 신방을 하였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성도님들이 방문하고 관심을 가져주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방문했을 때 간호사들이 목욕을 시켜드리고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도 많이 차려져 있고 내복만 입고 계셨는데 그날은 핑크색 옷을 딱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양로원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곳인 줄 아세요? 가보면 그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가면 냄새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파서 소리 지르면서 누워 있으니까 가기를 원치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죽 한 그릇 끓여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형편을 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니까 참으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어리석은 가치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활을 부인하고 더 높은 가치, 더 깊은 감사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생각을 주님의 걸음으로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발자취에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는 일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일임에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받는 일이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목숨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봤자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잃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생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돈 버는 데 평생을 투자하고 자녀의 출세를 위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런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투자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자녀를 위해 헌신하면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삶에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헛되이 살다가 죽어버린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산 사람, 심지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거룩한 순교자의 삶을 사신 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신 분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왔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한국의 소록도처럼 이전에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된 곳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이라는 선교사님이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진에서 보면 왼쪽 그림에 많은 자녀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집안에서부터 쫓겨난, 그래서 이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녀들 한가운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다미앙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오른편에 결국은 죽음 바로 직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 사진을 잠깐만 계속해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미앙이라는 선교사님이 이곳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나병에 걸려 죽게 하겠느냐라고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미앙은 자신도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얼굴에 반점이 피어오르고 문둥병이 걸린 자신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나병이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둥병이 걸린 형제들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나도 당신들처럼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병에 걸린 지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이 오른쪽 그림의 사진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한센스병, 나병에 걸려가지고 손이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죽음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분이 마지막까지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지만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생을 마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주님처럼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와 소망을 이루며 죽는 순간까지 행복한 순간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한 자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자신이 손해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처럼 사신 분들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산 사람은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 무거운 이 땅의 죄의 짐과 질병의 짐과 삶의 고뇌의 짐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그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이른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철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저와 여러분의 발자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